목자들,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사유명, 이 사자성어의 뜻은 바로 이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으로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이 길이 남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름이 길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사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마을이 있는가? 여러분, 장하동이라는 동네를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태어난 동네입니다. 세상에 너무하네 진짜. 그래서 논산에서 강경으로 들어오다 보면 강화 1인가? 또 강화래. 장화 1인가 이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저기 강화에도 장활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데가 장화동이거든요. 여러분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마을 이름이 있죠. 사람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변변한 직업도 없이 살다가 아무도 아끼는 사람이 없이 일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주 나래원에 가서 우리 가족들 장례를 할 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운구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운구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몇 명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관을 옮기는 경우, 그리고 또 그 화장장에 장례를 치르는데 그냥 가족 몇 명, 심지어 두세 명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에 관하여 어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 인사유명이라는 말은 소수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대부분은 자신과 무관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인생이 헛되고 불쌍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귀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양을 팔에 탁 안고 말이죠, 지팡이 하나 이렇게 짚으시고 멋지게 나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 목자란 직업은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 때 이 목자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대단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천한 우리를 천한 직업을 가진 분으로서 돌봐주신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목자들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목자들이 하는 일이란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회에서 이토록 천대를 받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맨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신뢰받지 못하고 천시받던 사람에게 뭐가 전해졌다고요?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에서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고통을 경험하죠. 그러나 이런 힘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은 늘 소외가 돼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어느 곳인지 몰라요. 하지만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 표현을 볼 때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던 사람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시간에 목자들은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뭐가 전해졌다고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도요, 1885년 4월 5일 저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라 선교사님 4분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당시 누가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을까요? 천민들이었습니다. 종들이었어요. 하인들이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인생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물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상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유튜버 가운데 말이죠,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미경, 한때 홍역을 치렀습니다마는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김창옥 씨도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전혀 뜻밖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급속도로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복음화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올까요? 우리 청소년교회 학생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아올 것 같니? 자기 일에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머리가 좋든 나쁘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청소년들이 늘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꿈을 가져야 돼, 꿈을.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야 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찾아옵니다.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둘러 비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비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몹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에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놀라운 복음을 전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유대 사회에서 천시를 받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마 목자들은 천사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코끝이 찡했을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에게 이런 배려의 말을 해준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시를 받고 살던 목자들을 존귀하게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도 나를 무시하고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천사들 통하여 목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은 그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을 들을 때 목자들은 감동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서름을 받으면서 살았던 인생에 새로운 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은 알아주겠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겠죠? 여보, 좀 아버지가 안 보여? 네, 석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제서야 돌아가셨구나,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을 들을 때 이 목자들의 마음에 있었을 그 감동. 자, 그러면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요,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너에게 한 가난한 아기가 포대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려줘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요, 목자들은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평화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이 2달이면 끝낸다고 했다 그랬죠? 3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 잔악한 본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선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친구들 왕따 시키고 고통 주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 연약한 친구들 감싸주고 가까이 해주고
그런 우리 청소년교 학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써 남을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살리고 회복시키고 감싸주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앞에서 우리는 괜히 굽신거리게 되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로남불의 경우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내로남불의 뜻이 이거더라고요. 같이 볼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루는 말, 이걸 뭐라고요? 내로남불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그 파면 모습을 보면서 또 수많은 우리 위정자들을 보면서 뭘 느꼈어요? 야, 너무 뻔뻔하다. 아니,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말이야,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세상에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말이야 돈 벌 생각이나 하고, 이 제정신이 아닌 게 제정신이. 우리 청소년교회가 앞으로 대통령도 되고, 왜 아멘이 없어?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되길 바랍니다. 청렴결백한 그런 지도자들이 되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실망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거야. 대통령 바라볼 것도 없고 정치인들 바라볼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정치인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사회의 루저였어요. 루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루저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굴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가 확인합시다. 따라합시다. 확인합시다. 확인하는 신앙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자들에게 자기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뭔 뜻이라 했어요? 떡집이라 했어요. 떡집. 그 떡집에 누가 계세요? 아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바로 그곳이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였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그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목자들이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아멘. 목자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에게 알려주었어요. 사회적 루저로 살았는데, 아무도 자기들 신뢰해주지 않았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겼고, 그 아기 예수님을 전하는 나팔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목자라는 직업이 아주 천시가 되었듯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천시 받던 목자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왕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떤 존재감도 없는
루저들인 목자들이었어요.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목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봤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뭐 했다?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리고 뭘 드렸다고요? 찬양을 드렸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봤으므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이런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시받고 천대받던 목자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루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처럼 세상을 한탄하고 조상 탓 부모 탓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